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2장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을 잠시 보십시다.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도망갔습니다. 다윗의 형들과 다른 친척들이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본문에 아둘람 동굴의 그 아둘람 공동체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장에서도 짧게 몇 구절 안 되는 본문이지만 이 내용은요. 그렇지만 다윗의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 이후로는 다윗의 행보에는 이 동굴에 있었던 구성원들, 아둘람 동굴에 있었던 구성원이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오늘 사무엘상 22장 뒤에 보면은 이제 이 아둘람 공동체에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모여왔을까가 구체적인 한 예를 통해서 이제 보여지죠. 물론 그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닌데 이제 아비아달이 다윗을 만나고 다윗과 함께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왔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국이 건설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이제 1등 공신들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왕국이 건설되는데 1등 공신들이 누구냐 쭉 나오는데 대부분이 아둘람 공동체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훗날에 다윗의 왕조의 핵심 세력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둘람 공동체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아둘람은 유다 남쪽 가드와 베들레헴 중간 지점에 있는 아둘람 성읍 근처에 있는 동굴로 보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중에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될 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현실은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죠. 이렇게 도망하는 곳에 다윗의 가족들이 찾아왔다라는 게 이제 1절 내용입니다. 부모를 포함해서 형제들도 사실 신변의 위협을 느꼈겠죠. 사울이 다윗만 쫓았을까요? 가족들도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족들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소식을 듣고 당시 다윗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사울이 다윗에게만 못되게 한 게 아니겠죠. 사울은 자기 왕위 보존에만 온통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자기를 조금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걸 못 견디고 아마도 죽이고 처단하고 그랬을 겁니다. 지금 그 아비아달의 그 가족들을 다 죽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2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과 빚을 진 사람 그리고 마음의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몰려온 사람들은 400명가량이 되었습니다. 400명가량이 동굴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이라고 해서 소수 몇 명이 모여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공동체를 만든 것이죠. 여기에 모여든 사람들의 면면이 나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 빚을 진 사람, 마음의 억울함을 가진 사람. 다들 상처받은 사람들이죠. 어려움을 당한 사람. 억압받은 자라는 거죠. 빚을 진 사람, 경제적인 파산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소외된 자들, 일반적으로 실패자들이라고 말하고요. 지금으로 보면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겠죠.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400명이나 모였으니까 당시에 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의 삶을 생계를 보장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괴롭게 도망다녔을까요? 그런 지금 어지러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다윗에게 몰려드는 것이고 하나의 큰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이들을
다윗은 잘 이끌어갔던 것이죠.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도망쳐온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다 개개인적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왔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은 대개 또 계속 상처를 받기가 쉽죠. 그래서 싸움도 일어나고 함께하기가 어려운데 이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평가할 때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아둘람에서 보여준 리더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꼭 짚어서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이후에 다윗을 보면 이 아둘람에 모인 자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들의 잠재력을 폭발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 다윗의 리더십이 탁월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한마디로 왕으로서의 자질이 있다는 것을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부터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아둘람 공동체의 특징은 어땠을까요? 보시면 상처 입은 자들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다들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겁니다. 다윗의 지도력을 우리가 칭찬할 수 있지만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이죠. 다윗을 세우신 것이나 아둘람 공동체를 주님께서 만드시고 이끄셨던 것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기보다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둘람 공동체의 특징은 다윗 중심으로 재형성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면서 본인이 의도하거나 계획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은 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리더십을 키워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어떤 훈련도 못 받았거든요. 어떤 지도력이나 리더십 훈련을 받지 못했죠. 도망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은 왕으로서의 왕에게 훈련을 받든지 왕의 훈련을 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나 지도자가 될 수 없죠. 근데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다윗은 이제 왕으로 세움받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둘람 공동체는 단지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받았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다윗도 준비되고 그리고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자들을 훈련시키는 장이었습니다. 또 하나 아둘람 공동체의 특징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훗날 이들 가운데 다윗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3장이에요. 결과적으로 아둘람은 무너진 자들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훈련소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둘람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점들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아둘람은 상처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곳이다. 하나님이 불러 모아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환난이나 빚이나 원통함 속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는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회복되어 가는 공동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아둘람을 훈련소로 사용하십니다. 리더인 다윗도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도 함께 훈련받는 시간이었죠. 다윗은 도망자에서 공동체 리더로 훈련받았고 사람들도 도망온 사람들도 전사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굵직한 리더로 이렇게 훈련됩니다. 셋째,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곳에 모인 자들 다들 실패자고 어려움을 겪었던 자들, 도망쳐 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갈 데 없어서 받아주는 데 없어서 온 자들인데요. 이들이 나중에 다윗 왕국의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미래를 위한 자산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둘람 공동체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 삶도 우리의 모습도 때때로는 동굴 같은 곳에 있는 자들이고 동굴 같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어둡고 고립되고 실패한 것 같은 시간이며 그런 우리 모습.
그러나 아둘람 공동체가 보여주듯이 이 동굴에서의 시간은 도망의 끝이 아니라 부르심의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어려움을 겪거나 동굴 같은 곳이 있으면 그것은 도망의 시간, 도망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이 공동체, 이 교회는 아둘람처럼 상처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공동체여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실패자 같고 어떠한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윗의 용사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자들로 자라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나 자신을 보면서 질문해보고 한번 이 시간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아둘람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인가? 실패와 상처를 받은 곳에서 혹은 내가 특별한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지극히 보통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는 아둘람처럼 회복을 위한 장소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치유와 회복, 성장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상처받은 이들에게 또는 연약한 자들에게 열린 공간이며 주의 은혜가 있는 공간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이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교회에 와서 마음을 나누고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품이 넓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단순히 내부 치유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와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공동체의 교회의 그 비전을 함께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비전을 함께 실현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 저희에게 이런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니 주의 이곳에서 주의 일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